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그건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된댔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내가 수고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단단한 음식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다. 젖을 먹는 사람이다. 바로 영적인 가난아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아이는 빨리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제 성생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장성한 자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선생은 무엇이냐?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이 있어야 되죠. 선생이 남을 가르치기나 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아니한다면은 그거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삶은 본받지 말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순종하려고 말씀은 가르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소리도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행동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가르칠 수 있어야 선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 하여금 선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묵혀있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가난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6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회에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는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줘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회만 출석해도 그냥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를 영적인 가난아이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영적인 가난아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지한 거죠. 말씀에 대한 전혀 깨달음도 없고 또 적용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영적인 가난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저에게도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옵소서.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죠. 그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언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까?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는요 가난 아이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젖을 떼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게 돼요. 그때 성도들이 휴거되죠. 휴거될 때 영적인 가난 아이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가난 아이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영적인 가난 아이는 신부의 자격에서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인 가난 아이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배나 안 되죠.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제자 훈련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다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이 전화기로 좀 훈련을 좀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우리가 이빨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잘 먹으려면 이빨이 필요하죠. 그래서 곱게 잘게 씹어서 넘겨야 소화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 음식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자를 성경은 장성한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성한 자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순종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순종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그건 율법이 됐죠. 그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의로 살면 그건 율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전화기를 통해서 훈련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은 무슨 말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셔요. 와 계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계시기는 계시는데 하고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는 사람은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만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을 믿게 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은 항상 첫째 것을 원하셔. 첫 열매, 첫 태생, 하나님은 첫째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밤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물을 마십니까? 화장실에 갑니까? 뭐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자녀들 잘 자는가 점검합니까?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무릎을 딱 꿇으셔야 돼요. 그 훈련이 바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훈련 1입니다. 훈련 1. 훈련 1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 2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또 우리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훈련 1과 훈련 2 이것은 3월달 내일이 3월 1일이죠. 3월과 4월 2달 동안에 훈련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1을 그날 예를 들어서 내일 훈련 1을 했으면은 카카오톡이나 텍스에다가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훈련 1 날짜 적고 훈련 1 하면은
그것만 적으면은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에 참석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계속 전화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 전화번호도 적혀있지요. 334-475-9933. 저더러 전화질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적고 훈련 1 했으면 훈련 1하고 적으시면 되고 트레이닝 1하고 적으시면 되고 훈련 1을 했으면 트레이닝 2하고 적어가지고 카톡으로 날려버리면 제가 알아요. 아, 이 성도님은 그날 훈련 1과 훈련 2를 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좀 괴롭게 하겠어요. 저하고 얼굴 대하면서 끄끄럽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가 늘 주님을 먼저 첫 자리에 모시는 훈련.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녔잖아. 뭐 할 때 주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저거 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디 가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다녔어. 그런데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삶은 따르질 않아.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3월달, 4월달 2달 동안에 이 훈련부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자리에 주님을 놓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 하고 난 다음에 전화기로 저에게 날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보고 또 기도하고 날려오지 않는 분들은 아,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화를 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각을 가진 자다.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감각, 지적인 감각을 말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기 전에 제가 목요일날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환상에 고기 덩어리를 접시에 몇 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주님 이거는 단단한 음식인데 제가 월요일날 제가 딥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단단한 걸 제가 못 씹는데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에 히브리서 5장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만드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요. 그래서 다른 뭐 또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연단을 받아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실컷 해놨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는 천국에 보내주세요. 주님은 그걸 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행동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그 연단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은 고난으로 와요. 고난으로. 그런데 고난으로 올 때에 믿음이 있느냐, 즉 장성한 자냐, 어린아이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어린아이는요,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석탄은 싸잖아요. 석탄은 흙하고 같이 섞여져서 쉽게 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싼 다이아몬드는 바위 속에 숨겨져 있어요. 바위 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는 자기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은이나 금을 순수한 은, 순수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 였잖아요. 불 속에 여서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순은,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는 거죠. 연단.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 마음을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 연단을 깨달지 못하는 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주신 교훈입니다.
이 마지막 주신 교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떤 고난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해결한 것은요, 내가 한 길로 가다가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래 길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 되면 또 주님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만 한 거지. 그건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해결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걸 깨달았으면 본래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해결이에요. 그 길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돼. 그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빨리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우리 실시하죠. 첫 번째 단계가 제가 그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3월과 4월은 첫 번째 단계,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날짜 적으시고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고 바로 전화기로 탁 날려버리고 편안하게. 그걸 킵하고 오래 있으면 마음에 또 부담이 되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다 했습니까? 시간마다 종을 울리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원 같은 데서는 낮에 밭을 갈고 일을 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마다 종을 울리는 거예요. 종만 울리면 그 자리에서 짧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금방 제가 일한다고 주님 잊어버리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주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보세요.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훈련에 100%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가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겠어요.